신학자이잖아요. 학장이었고 수녀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전제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오늘 6장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어둠과 모호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인데 왜 그런 전제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인간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아주 짧은 얘기 30초에 정리한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하박국서라든지 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떤 레디컬한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님의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건데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는 것 이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아주 담백한 그러나 자기 체험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인교인들한테는 그렇지 맞아 하면서도 이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행한 일이 생겼어. 누가 죽었어.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날렸어. 그러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문제예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왜 웃어? 문제죠. 우리가 알고 아는 거는 축복이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건 모른다. 아는 게 모른다 그랬어. 아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의 설명에 하면 불행과 논란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당신의 뜻을 급격하게 이루실 때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불행을 나누는 판단 자체가 우리들의 지식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오히려 엉뚱한 길로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냐면 그럴 때 자기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하나로 충족해지는 새로운 영혼이 자기 안에서 드러난다는 면에서는 축복인데 그 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단순한 영혼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단순한 영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걸 배웠어. 지금 책에서 읽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만사가 잘 풀리기를 바래. 그런 일이 닥치면 짜증스럽고 힘겹고 버겁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게 언제 해결되나, 이게 고통스러운 게 먼저인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수용하거나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훨씬 더 성서가 얘기한 plain reading of the Bible, 그러니까 담백한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교리적인 눈이 아니라 담백한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성서가 얘기하는 그 의미에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의 얘기가 더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리에 많은 교육을 받았고 교회의 어떤 파토스라 그럴까, 너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주일날 가서 위로도 받고 아무래도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훨씬 낫지. 이게 교회 나가는 가장 가까운 이유 중에 하나고
뭐 우리 누가 갔는데 병이 나왔대, 또 문제가 해결됐대, 뭐 직장을 새로 좋은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싹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축복을 받고, 그거 아니라고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한테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이거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참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면을 자꾸 패러다임 시프트나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때는 그게 워킹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신비참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많고, 뭐 목회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는 정말 자기 구두 밑창에 쇠를 박아서 갈아 신으면서도 교회 짓는다 그러면 뭐 재산의 반씩 내놓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6% 7% 될 때는 그 신학이 맞아. 워킹을 해요. 중국에서도 그 신학이 한국보다 더 잘 맥혔어. 근데 이게 7%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7% 미만이면 실질 소득은 얼마 안 돼요.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이 3%면 실질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수입은 3, 4%밖에 안 늘어나는 거야. 안정이 되면. 무직이었다가 직장을 가지면 수입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이나 도시에 와가지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수입이 늘지만, 그 수입에 맞춰서 쓰고 보내주고 부모들한테 하고 나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똔똔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4%밖에 안 늘어. 기술이 좋아져도 3% 4%밖에 안 느는 게. 근데 내 기대치나 옆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는 3% 4%가 아니거든. 근데 그나마 이게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2.5% 이렇게 가면 실질 소득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가는 알게 모르게 올라가거든,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적어지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약 사다 먹고 빨리 해결하고 싶지, 어디 병원 가서 줄 서는 것조차 버겁고, 교회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 새벽마다 병낫게 기도해주고 뭐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절박하게 와닿지 않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통로로 그 신학이 잘 쓰였는데, 이 시대에는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목표가 뭐냐, 최종적인 완성의 꼴이 뭐냐 했을 때,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거나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신학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불행으로 보이고 행복으로 보이고 놀람으로 보이고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장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양육하고,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단순 담백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캐톨릭 신학자의 책인데 제일 강조하는 덕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 번째 강조하는 덕목이 복종입니다. 아주 이거 특이한 책이에요. 믿음과 복종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난 일인데, 자기는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보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이게 되기까지 그 오랜 세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를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하면, 스스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스스로는 거울을 봐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머리를 봐도 괜찮은 것 같고, 학벌을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거에 이제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고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얻은 열매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고, 근데 이런 나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뭔가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건 개신교 꼴통 보수 부흥사가 할 얘기를 굉장히 지적인 필치로 써놓은 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너 행복해? 아멘.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진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사람은 살아보니까 그게 단순한 삶이고, 거기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어떤 원수가 저를 지배하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그냥 유순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나는 그걸 다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원수가 절대로 나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독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써서 마침내 그들까지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는 통로로서 선한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 다 듣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how to를 안 가르쳐줘. 설교 시간에는. 그 다음에 반전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느냐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성서의 가르침이 실제로 내 삶에 실천을 되려면 꽈배기처럼 한번 꼬우는, 이 스텝이 이렇게 꼬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텝이 꼬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 했는데 꼬이는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 갑자기. 이걸 지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스텝이 꼬이는 자리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스텝이 꼬이는 자리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너무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실천적인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그 어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그 용기를 주는 아니야. 그 절망 자체를 내가 절망을 하고 거기에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해서 거기에 덫에 걸려서 그게 루시퍼가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걸 절망하지 말고 어둠을 어떤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가면 어둠마저를 즐기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절망이. 느껴지지 않는데. 예, 느껴지지 않는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 마침내 이걸 통해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수없이 많은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요게 디테일은 how t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절망을 즐기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이 지나면 더 이렇게 완전히 마음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저 경험을. 가라앉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욕망과 생각과 의지가 다 사라지는 상태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긍정이 가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이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 이건 잘됐다 못됐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만 성실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분히. 우리는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일을 더 꼬우고 진전이 없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모든 자들을 성자로 만들고 싶어요.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거룩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네. 우리 각자를 향한.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그러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 표현대로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해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 설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거는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라. 행불행을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계, 이성의 장난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아마 그 수녀들을 놓고 가리켜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한 점 한 점에서 나중에 어떤 그림이 모아지잖아요. 수놓을 때. 근데 뒤집어 보면 뒤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뒤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점 한 점 그림이 없으니까 앞에 그림이니까 그거를 따라서 그냥 계속 가면 이게 엉망진창인 거지. 근데 우리가 할 거는 한 땀 한 땀 건너뛰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냥 다 해서 그냥 그 다음 하면 고기 가고 그 다음 하면 고기 가고 그래서 계속 뽑아내고 실 갈라 그러면 또 실 갈고 피를 흘리게 되면 빨간 실을 갈고 또 희망이 넘칠 때는 이를테면 파란 실을 갈고 이러면서 계속 다 해가지고 이제 끝하고 뒤집으면 거기에 성녀가 딱 그려져 있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 비유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담담히 나는 그냥 내 인생의 한 땀 한 땀을 놓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노가다를 치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박사기가 있으니까 그거 노가다 칠 때 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로인지 뭐 조롱인지 몰라도 사과는. 근데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교인네 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공사를 맡아서 남장노가 맡아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식하고 우리가 일을 전혀 모르고 무대뽀로 배운 거예요. 옛날 그 하수구는 캐스트 아이언 이렇게 입이 있고 그 안에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물을 납을 납실이 있어요. 실이 납인데 그거를 막 칭칭 감아서 불로 녹여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됐겠거니 하고 역순으로 그거를 빼내려고 톨치를 써가지고 그걸 녹였어.
이 크롤 베이스 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비 타는 그 연기가 얼굴에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돼서 내가 밑에서 기어 나왔어. 그랬더니 퇴근하고 온 집 주인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해진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 설교 시간에 넥타이 메고 설교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 밑구녕에서 기어 나오는데 얼굴이 새카매서 나오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고치죠. 그냥 잘라내고 버리고 다시 끼면 되는 거를 그때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기능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그런 과정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로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걸 안 거지. 그때 그 순간에는 일 하나 마무리하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일 가면 밥을 준다는 그 기쁨,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 그걸 돈 받아서 내가 뭐 저금을 했거나 또는 통장에 내 통장으로 체크를 이름으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먹는 즐거움이 부족하면 먹는 즐거움. 그 하루에 한 끼는 꼬박꼬박 주니까 나가면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이니까 48, 49, 한 50부터 50 아니지 한 48부터 노동을 시작한 게 처음으로. 제가 노동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에 관한 기본 상식은 있었지만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홈디포에서 책을 찾으면서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용감한 짓을 많이 했지. 그냥 이 집에 벽을 뻑 뚫어가지고 창문을 퍽 넣고 막 이런 일도 겁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빔을 다 걸어놓고 안 무너지게 해놓고 뚫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겁이 없었어.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참 기적적인 게 크게 다친 적이 아직은 없어요. 선교지 가서 총에 맞은 적은 있지. 그 네일러 여기 뼈를 이렇게 뽕 뚫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선교지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오면 돌아와서 이내 그거보다 양이 많은 일을 꼭 했어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새로 할 일에 대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신기했어. 그래서 막 온몸이 다 아프고 새벽 기도를 매일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 할 시간에 자니까 우리 부목사님 와서 목사님 코 골지 말라고.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시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때만큼 일을 하면 다 아파. 예. 이거 뼈마디가 이렇게 관절 같은 데가 좀 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을까? 역설적으로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속적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같이 걸어가시고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것을 온몸이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준대요. 그걸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만 가르치는 교실에서만 알았다면 이론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동의 현장에서
15년, 16년, 17년을 일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릿속이 아니라 매 사건 속에서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득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점점 배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귀에 이게 어떻게 들릴까에 대해서 별로 눈치를 안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지낸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 시간에 더더구나 제 관심은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들으려고 공격하신 거죠. 뭐.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신경 쓰냐.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어? 본인들이 그렇게 뭐 느끼거나 말거나 저는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급하거든요.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번 주에 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말 들으면 누가 삐질 거다, 누가 자기를 공격, 내가 거기까지 왜 신경을 쓰냐 이거지. 예? 당연하지. 그 사람도 생각인 거죠. 근데 목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맑게 전할 수가 있는데 자기 감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 누가 그 돼지고기를 그 셰프가 딱 놓고 칼 2개로 치기 시작하더라고. 막 치해서 엄청 치니까 나중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젤리처럼 되더라고. 뭔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래도 비교적 단단한 그 고기 덩어리를 하도 다지니까 엄청 다지니까 맨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덩어리가 없어. 다 짓이겨져가지고 칼로 얼마나 잘 치.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고운 가루처럼 돼가지고 서로 스티키하게 뭉쳐진 찰떡보다 더 이렇게 더 늘어나는 그렇게 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여 잘 믿으려고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비유가 너무 잔인한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지기에 첫째 부드럽고 그렇게 되면 자기 속에 엉길 게 별로 없죠. 내 것이 내가 찔리는 일은 없다 이게요. 내 것이 내가 찔려서 아플 때가 많거든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만 자꾸 거기에 걸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근데 그거를 막 다져가지고 전혀 건드기가 없게 하면 그게 덜하죠. 그냥 순간에 지나가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 생각하면 그럼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인생의 가치관 같은 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한 건지에 대한 그게 달라져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우리가 모르는 비법과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대단한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고수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가랭이 찢기부터 하거든. 다리를 찢어야 된다고. 유연성을 주고. 유연하면서도 이게 질기고 유연해야 이게 쓸모가 있는 거지. 유연하게 툭 부러지면 쓸모가 없잖아요. 질기고 강한데 부드러워야 돼. 이게
상반된 성품을 한 사람 안에 집어넣어야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칠 거예요. 다진다고. 근데 우리의 옛날의 신학은 뭐냐면 다져지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고 여기서 이게 내게서 사라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야 맞는 거예요? 안 사라져야 맞는 거예요? 어떤 거야 돼? 마르고 닳도록 우리 곁에 붙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삶에 마르고 닳도록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질긴 인간이 되고 다져지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받아들여. 그래야 미운 놈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남편, 아들, 딸, 이게 제일 가까운 인간들보다 친구, 얘네들부터 미워하는 거야, 인친척. 아니, 내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안도 제 조카 때문에 우리 5 형제가 다 망했어. 한 해만 빼고. 다 망했어, 다. 걔가 무슨 병원을 한다고 의사니까, 나라에서 몇백억을 해서 종합병원을 한다고 돈을 빌리다가 매칭 펀드를 해야 되니까 인친척한테 다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조카 하나는, 다른 조카 하나는 약사인데 지금도 차압을 당해가지고 월급의 3분의 1이 계속 나가고. 그러니 그게 월급 뛸 때마다 속이 얼마나 애리겠어. 근데 그러면서 그 나쁜 놈, 사촌 오빠 그 나쁜 놈 이러면 그게 사람인데 이 코사스의 얘기 들으면 네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또한 하나님이 위장하시고 너를 다지고 다듬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통로다. 그럼 도대체 그 이 통로를 하나님 나를 노가다를 이걸 몇 년 언제까지 치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한탄을 하면 많은 기술을 못 배웠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집을 짓겠다. 그게 몇 층이든지 간에. 물론 이제 프레이밍 같은 거는 남장노인 기술에 비하면 뭐 아직 반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를 어디에 내던졌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일해야 되고 제가 일요일날 밤에 내려가서 월요일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3, 4일을 미리 얘기하면 파운데이션 위에 1층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틀 3일 만에 2층을 확 올리는 거예요. 지붕까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거 있으니까. 그 3일째 될 때는 2층 전체에 불이 확 들어와, 밤에.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2박 3일 만에 2층짜리가 완성된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겠더라고. 누가 시다가 하나 있어야 하지 혼자는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허약하게 하시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헬퍼가 있어야 되고, 그 헬퍼의 그 샤프하고 예리예리한 눈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제품이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헬퍼가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왜 여기까지 왜 끌고 오셨으며 앞으로 어디로 또 이끌어 가실까 저는 모르죠.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뭐 해야지,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하고 내년에 뭐 하고 이거 없이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목회 계획도 없고 은퇴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계획이 없다는 거는 펀드도 없다는 얘기고 미리 뭐 확보해서 깔아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르죠.
근데 그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뭐냐 했을 때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달리 택하면 평안함이 없이 불안이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 때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 평안함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젊었을 때는 무슨 기도를 배웠냐? 기도할 때 향기가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래. 근데 그거는 인간을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과 어둠 속에 방치할 때도 많고 우리를 꺾으시려고 할 때도 많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었을 때 평안함을 가지고 내 응답을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들을 때 응답받았다는데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대부분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자기 일상의 생활을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설령 독약이라 하더라도 집은 먹을 수 있는 내게는 독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누구죠? 뭐가 타나? 자기에게는 독약인데 받아 먹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스승이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걷어줄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시고. 근데 받아 마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꾸 혼동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책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실천적으로 행하기에는 굉장히 고통과 시간을 요구하는 오래 걸리는 완성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표대와 목적을 쉬프트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치는 여러분과 저를 성자로 만드는 데 있다. 성자로 만들면 뭐가 있냐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생기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점점 사람을 살리는 것만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성자로 만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게 하게 하시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대로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뜻이 우리 속에서 실현돼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저는 글쎄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부모라고 했을 때 내가 부모라고 했을 때 자식이 성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오, 그래? 네, 그냥 저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롭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기쁘게 살려면 성자가 돼야지 자유롭고 기쁘게 살죠. 성자가 된다는 거는 성자라는 뜻이 이제 네, 성자가 된다는 거는 거룩할 성자 아들 자자 누가 거룩해? 하나님만 거룩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라 그러면 어떤 죄가 죽이는 말과 어떤 틀에 맥혀서 고행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눌러야 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은 묶인 거를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왜 해? 여기 그거 뭐 구애하라고
아니요. 고행을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했을 때 내가 더 아프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 그거는 동방원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있어서 동방원 얘기도 하시고 이현주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옛날에 뭐 누구 얘기도 하셔갖고 내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서 좀 들어봤어. 근데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사람을 쥐어짜는 듯한 거 하는 게 난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나는 자연스럽다고 그 좋은 질문인데 좋은 챌린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려는 거야. 끝이 뭔지를 자기 손으로 해봐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 권사님은 한번 해봐. 재혼도 해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나서 아이씨 재수없게 강 목사 말이 맞았네. 참 더럽다. 이러면 그때 가서는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만 따라가면 정말 안다 싶으면 하나님 막으시겠죠. 그런 믿음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현실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했을 때 제 고백은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가 뭐냐면 항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돛담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적도 근처에 가면 바다가 잔잔한데 바람이 안 분대. 그러면 전진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계속 해류에 이렇게 맴도는 거야. 계속. 이거 탈출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어? 태풍이 오기를 기다린다. 태풍이 와야만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 태풍이 와도 무풍지대가 하나님 항상 있으면 근데 하나님 결정하실 거 아니야. 따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조 권사님 믿음이 좋고 행실이 발라서 그런데 무풍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택하는 게 제일 먼저 택하는 게 포도주. 하루 2잔으로 시작한 포도주가 하루에 한 병이 되면 이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요. 무풍지대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 빠지는 게 향락에 빠지게 돼요. 지금 사람이 워낙 착하고 이렇게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덜 받고 그런데 맛을 안 들여본 거지만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세상에 널려 있어. 무풍지대를 사람들이 벗어날 때 인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바람의 바람. 객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을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스스로 태풍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당연히 지켜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인간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무풍지대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이는 등을 감싸고 있다가 반 걸음만 물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호응하고 계시다가 반 걸음만 뒤로 가도 우리가 그 온기가 안 느껴지면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꺾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춥고 외롭고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꺾여요. 그게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 산다는 게 왜 중요하냐? 먹고 입고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게 내 영혼에 가장 기쁜 영적 만족을 준다는 것을 내 몸이 알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현실에서 중요하냐면 한편으로는 다 포기하고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거 이렇게 많은 걸 다 버리고 무슨 고행을 하고 막 쥐어짜고 이러는 것 같은데 거꾸로 세상이 한 번도 주지 못하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겁이 안 나. 이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초조해서 막 이거를 할지 저걸 할지 안절부절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어야 되나 걱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사님이 얘기하시는 자유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의미의 세상적인 자유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의지를 더 이상 못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불안하지 않는 자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 신경 쓰지 않는 자유, 그냥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걸쳐도 그게 저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몰라. 넥타이를 안 맨다는 게, 이 더운 날. 이게 자리 잡기까지 우리 교회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어떤 때는 넥타이를 메고 와. 한 2주 지난 되면 자기가 풀러. 그러니까 자유를, 뭐를 자유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고행을 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막, 이 옷이 있는데 저기다 막 땅바닥에 문질러서 깨재재하게 이렇게, 그 성경은 뭐라냐,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낫을 씻으라 그러거든요. 깨끗한 옷이 떨어지면 막 정신없이 옷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내가 작업복을 어떻게, 더러워서 이거는 도저히 못 입겠다 그러면 보스 작업복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 상표 있는 걸 입을 수밖에 없어. 내가 굳이 어디 나가서 사지 않더라도. 한 번도 저는 헐벗은 적이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이 갖다 놓은 것을 이거 이쁘네, 잘 맞네, 그러고 1불 또는 50전 도네이션 하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돼요.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잘 빨아서 다려서 이거 나한테 잘 맞네,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면에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압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말처럼 보이지만 커피 절대로 사 먹지 마십시오. 커피 장사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그거 100불짜리 깨지면 그 다음에 부스러지니까 가능하면 친구들 만날 때는 가시지만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빼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100불, 200불 모아서 정말 좋은 데 쓸 때가 많아요. 진짜 굶는 사람도 있고. 볼리비아야? 페루야?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선교사님이, 거기는 족도 근처인데도 계속 1년 내내 부슬비가 내린대. 근데 집이 볼리비아인가 보다. 지붕이 없대. 그러니까 잘 때 이게 비를 맞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지붕이, 그러니까 양철 지붕으로 대부분 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토담으로 쌓아서 하는데 지붕을 짓는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장로님한테, 저는 장로님 모시고 지붕 덮어주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내줄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음식이 오면 여기 관리들이 다 빼먹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고 도둑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지붕 얹어주는 일은,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하나 얹어주면 10불이면 되거든. 네. 양철 집이 워낙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500불이면 집을 한 채 지어요. 우리도 멕시코에서는 처음엔 1000불 갖고 지었어. 아니, 우리는 페인트 칠까지 해야 되고 인슐레이션도 해야 되고 전기도 넣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껍데기만 있고 비만 맞으면 되니까 인슐레이션이 필요가 없어. 안에 내벽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1000불, 500불, 10불, 100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고 걔네들이 책을 잡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걔네들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와서 어떻게 뭐든지 다 그냥 다 집안에 이게 다 그렇죠. 하죠.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이. 그게 도시 빈민들의 삶이 제일 그거예요. 그래서 구티에레즈라는 해방신학자는 그렇게 해방신학의 원조인데 그 사람이 같은 사제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너희들은 잘 것과 내일 아침 뭐 먹을지를 걱정하지 않지만 너희 회중들은 교회 담바락에서 옷 하나를 덮고 자며 내일 아침 뭘 먹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사제들을 욕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 하버드, 예일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는 다 했지만 맨 마지막에 자기는 자기 교구로 돌아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유한 거지. 유명한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존경 다 받았지만 맨 마지막엔 자기 회중한테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마친 거야.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성인이라고 불러야 맞죠. 그것도 자유예요. 걸림없는 자유. 하나님의 한 땀 한 땀 부르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말은 하지만 빈손으로 왔으니까 잔뜩 쌓아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행복해. 물려주지 않고 다 가셨어요. 안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싸웠을 거라고. 또 우리라고 하면 별거 있어. 네가 더 갔느니 내가 더 갔느니. 근데 우리 오형제가 쫙 모여가지고 제3 상속 포기각서를 한꺼번에 딱 쓰니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잘라내는 뒷구녕으로 또 가진 게 있더라고. 형제제간에도 참 무서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착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고. 그게 미안했던지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모든 비용을 지가 혼자 대더라고. 그래서 다 용서가 됐어. 좀 전에 하신 얘기 그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가 그렇대요? 그래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근데 그게 저기 이 교회에서 그래서 지붕 사역을 하시는 거, 지붕 해주는 거 그 남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자고 지금 꼬드기고 있어요. 남장로를. 또 이 착한 사람이 내가 보면 반드시 꼬드김을 당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비행기 표값이 더 든 거야. 내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가 포기한 게 뭐냐면 비행기 표값이 2,500불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 가면 10,000불이야. 그리고 뭐 바리바리 싸가면 한 번 가는데 20,000불씩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20,000불이면 여기서 번듯하게 학교를 하나 짓는데. 거기서 그냥 그 현지에서 그냥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가르쳐서 거기 현지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건축학교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는 철저히 지극히 구두쇠처럼 절약하는데 그래서 모인 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을 혹시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한테 새로운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나 자신에서는 뭐 더 이상 화려하게나 더 이상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줄였는데 어머 돈이 남았네. 내가 이거 도보해 우리 아들끼리 싸울 거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놔두게 기다리지도 않아. 달래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 하나가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신학자가 됐다. 얼마나 큰 소중한 일이에요. 지붕 덮어주는 거, 세상을 덮어주는 거 동일하거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체면 치레와 허세, 자기 이거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다 5불짜리 사 입어라 이거야. 거기 헐리우드 가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잖아? 분기별로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면 적어도 1년에 4벌은 사 입을 수가 있어. 그러면 20불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됐지 뭐. 그냥 얼굴이 받쳐주고 얼굴에서 거룩미가 나오면 옷이 안 받쳐줘도 돼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방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지 않나요, 제가? 허황되거나 이론적이거나 무슨 큰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장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영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남이 날 어떻게 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그게 편해서 딴 거 신경 쓸 틈이 없어. 하나님이 시킨 일이 많아가지고 어디 앉아서 수다 떨고 남 욕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고 잔잔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딴 데 나가지고 수다 떨고 술 먹으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 아침에 골프 칠 시간이 어디서요? 할 일이 많은데. 근데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편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조금씩 갖고 가서 여러 사람들이 해피해하면 골프장에서 이거 들고 다니시냐고. 이런 삶도 있다는 거지. 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이 길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더 이상의 번민이 없다는 게 제 엑스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애해가지고 당신 만나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늘 먼 산을 쳐다보고 살더라는 거야.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남편이 늘 먼 산을 쳐다보고 사는 거야. 자기한테 마음을 다 안 주고 자기 가정에 마음을 다 안 주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늘 먼 일을 그게 처음에는 여잔 줄 알았대. 근데 이 사람은 늘 먼 산을 쳐다보고 살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먼 산을 안 쳐다보고 살더래요. 나는 그 얘기가 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더 이상 먼 산을 안 쳐다보게 된 거야. 여기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를 바라보고 멀리에 뭐가 있을 거라고 쳐다보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제가 살아온 삶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고, 이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이끌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있구나 해서 이게 이론서적으로 여러분들의 추천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실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시작부터 조금 훅 치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셋째 줄에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놓이는 조용한 믿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어렴풋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선지자처럼 어둠 속에서 나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힐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둠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이게 맞나 할 때가 있는데 그 어둠이 길 잃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불안에 떨지 말고 이 사람 얘기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매일 내가 주어진 그 일만 성실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망가뜨리고 옆 사람한테 괜히 짜증내고 지풀에 지가 죽어가지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집안도 안 치우고 늘어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과 불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가장 안전한 길이라.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환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이미 응답이니까 그 어둠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센시티비티를 키우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 위에 중요한 설명들이 있는데 건너뛰면 다시 반복되니까 건너뜁니다. 178페이지 새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영은 빛을 구하지만 마음은 어둠을 동경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말이 나의 정신을 매료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훈계만을 좋아합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믿음 속에서 흠뻑 빠져 있으므로 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상할 때 나의 정신은 혼동되고 비틀거리게 하는 원리와 진리와 방법을 사랑하고 그 진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증거 때문에 확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해시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영원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적게 인식될수록 위대하며 모든 두려움과 정신적인 추론을 정복하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지적이고 나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신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통로를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닙니까? 이 또한 연단과 훈련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스텝이에요. 어제 저 상을 짤 때 드릴로 큰 구멍을 미리 뚫었어요. 구멍을 다 뚫고 조그만 드릴로 또 속을 뚫어. 그걸 왜 그러느냐? 큰 구멍을 미리 뚫으면 나중에 나사를 박아도 나사가 안 보여요. 감춰져서. 그 다음에 거기다 나중에 동그란 막대기로 이렇게 박고 다 잘라내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나무만 보여.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나사 박는 데는 불필요한 프로세스예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 내 생각에는 불필요한 것 같은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하려면 옷을 벗는 프로세스가 먼저입니다. 물부터 끼얹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길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나 지적인 저항은 무익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만지려 하면 사라지며 신부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신랑의 존재를 느껴 압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신부를 안습니다. 신부는 이게 아가서입니다. 신부는 인적이 드문 덕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안심하려 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투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투신하게 하는 한 칸 앞서의 프로세스가 뭐냐 했을 때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내가 길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그 어둠이 찾아오면 아까 우리 이미숙 집사님 물어보셨죠. 어떻게 해야 된다? 안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리지를 못해. 성질들이 다 해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재가 돼요. 사람이 문드러져.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다시 리몰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포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능력을 빼앗아 가신다면 우리를 자기 팔에 안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리가 부러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쉬게 하고 안고 다니신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행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새로움으로의 초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 직접 걷지 않고 당신의 팔에 안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지나고 넓은 사막을 지나가면서 박해와 가뭄, 지옥과 연옥에 대한 환상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 큰 위험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려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슴과 심장을 들여야 됩니다. 길과 그 상태에 대해서 잊고 우리 자신을 잊고 우리 지도자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을 살아가고 아주 작은 죄도 피하며 모든 의무를 행할 것만 기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당신이 맡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태풍이 올수록, 사건이 클수록, 괴로울수록 우리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당신을 사랑하는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 자기 어머니와 장난감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듯한 태도로 어머니 무릎 앞에서 앉아 노는 아이처럼 자신의 작은 의무를 행합니다. 한 번씩 웃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은 이 그림자들 너머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 아까 조건사님이 얘기하는 밤은 활동하는 때가 아니라 휴식하는 때입니다. 주무세요. 이성의 빛은 믿음의 어둠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믿음의 어둠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광선은 어둠의 원천과 같은 원천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빛을 다른 데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불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영혼과 교제하실 때 생명으로 오시지만 길과 진리로서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습니다. 안 보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다가오는 분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데 신랑이 옆에 있는 게 느껴집니까? 근데 반쯤 깼을 때는 느껴지잖아요. 꼭 눈을 뜨고 얘가 날 쳐다보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지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확인시키지 않아도 나는 알아, 옆에 계신 게. 그러면 실천적으로 뭐가 있냐면 든든합니다. 쌀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쿠폰을 나눠주거나 할인권을 주거나 물건 싸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돈을 찍어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든든하더라 이게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데 베란다에 나가면 뭐 그나마 좀 아쉬운 대로 되겠지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정원을 나가십시오. 안전하잖아요. 첫째, 정원에 나가서 이 조금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거기에 담요 얇은 걸 하나 갖고 이렇게 처음에는 눈을 감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잔잔한 기운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람 속에 바람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오는 평안함과 당당함, 자신감, 풍요로움 그거는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집 바로 그 마당이라는 게 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애들 챙겨주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안 일어나는 놈 막 깨우고 이 바로 그 자리가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걸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보면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either or, 골방에 들어가거나 베란다에 나가거나. 됐습니까?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일상에서 받아야 됩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질문 있으면 하시죠. 궁금한 게 있으세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람을 느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아.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당당해집니다.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지, 무슨 학인지, 은행 장군지, 아니면 내 인컴인지, 내 포지션인지 그게 느껴진다. 그게 이제 소위 하박국서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근데 이 흐르는 바람이 잔잔히 흐르는 이 낮에는 많이 더웠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밤에는 약간 싸늘한 듯한 그 기운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신선함과 상쾌함 속에서 뭔가 나를 감싸는 것만 같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내 모든 이 감각들이 되살아나서 나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무슨 응답이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누구한테든, 특히 자기 자신한테도. 승질을 내고 실패해도 이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또 선하게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너그러워집니다. 됐습니까? 이 어둠이 지속하는 동안 신부는 신랑을 찾지만 신랑은 신부의 뒤에서 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고 갑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리요 원천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막 생각하고 막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게 해주세요 저거 해서 막 떠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원천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영혼은 불행, 근심, 불안, 의심, 궁핍감 등이 괴롭혀도 그는 하나님의 활동에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능력에 극복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라는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막 불안해, 두려워, 걱정이 많아, 초조해, 미워, 괴로워.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쉽게 그걸 잊는 방법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놈한테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안 죽어서 문제야. 그럼 빨리 물어봐야죠,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 얘기는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고 싶은 거야. 나로서.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뒤집혀야 돼요. 업사이드 다운이. 내가 가치가 없다는 거를. 내 힘이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이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 자기 포기가 되는데 캐톨릭은 이걸 안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얘기하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개신교의 뿌리는 뭐냐? 이 반전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 하에서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내가 내린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서 책임적인 자아가 되는 게 인간다운 인간이다. 이게 실존주의의 뿌리예요. 근데 네? 어떻게 해요? 뭐라 하셨습니까? 기후 아쉬워요. 이상기후는 이상기후야. 7월의 비. 우리 여기만 있어요. 미치에서 비가. 페루에 지분이 없어 비 온다는 비가 오는 느낌이 많이 오네. 여기 한 절만 읽고 잠깐 쉬었다 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수록 그만큼 더 기분 좋은 해결책을 바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수중에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 어둠의 찬송에 포함된 시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알고 즐겁게 그 찬송을 한 구절 한 구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얘기 시편은 뭐로 끝나냐면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주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조건절이고 처음에 시작절이고 끝은 뭐냐면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는 안정감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둠의 찬송에 포함된 시일 뿐이고 그 찬송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말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길을 따라 걸을 때 어둠이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왜 어둠이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할까요? 의심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 줄 겁니다. 왜 어둠이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많으면 헷갈리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두우면 어둠의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인 성령의 불빛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불빛을 보려고 하거나 그분이 나를 비춰주게 하거나 그걸 사모함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전제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계시가 끝났다고 자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걸 일러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못 믿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가려고 자꾸 하는 거지, 이렇게 깨달음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진 속에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한 땀 한 땀 이끌어가는 이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주의 편재에 계시다면, 내가 마구대했던 그 소자 심장이 살아 계시다면 내 심장에도 살아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큰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심장에 살아계시고 내가 앉아있을 때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 이 모든 사건은 그거의 연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쪽팔리게 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는 없다. 뭐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죠. 2번,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영혼은 빛의 노래를 부르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영혼은 어둠의 찬양을 부릅니다. 어둠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들이 각기 하나님 주신 가사와 멜로디를 끝까지 부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이게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곡하신 것을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비록 쓸개처럼 쓰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한 방울 한 방울의 고통을 삼켜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에는 탄식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계속 슬퍼하는 데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중 가장 사랑스러운 구절을 소유하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는 영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천에서 각기 다른 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으면 두려워 떨며 우리를 위협하시면 겁에 질리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질병도 있지만 그 치료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귀절이 아주 사람을 잡는데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러므로 울고 두려워 떠십시오. 괴로움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영혼을 채웠던 슬픔의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내를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입시오. 은혜의 영향 아래서 계속 전진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전진하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의 영향이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해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해가 다시 빛날 것이며 봄이 되어 꽃이 필 것입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때는 그 전에 비가 그만큼 왔었어야 된다는 거. 땅이 축축이 수분을 받아들이고 땅을 흐물흐물하게 했어야 뿌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때 당신은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에 성취하는 것을 완전히 볼 겁니다.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슨 꽃이 나더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꽃이 안 나도 그냥 그건 그것대로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가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기대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나는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1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신랑의 사랑에서 비롯된 술책과 속임수.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술책과 속임수, 능숙함 등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렇게 일로 끌고 오셨구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결코 신랑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고 그분의 변정을 간파할 수 없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놀람을 주려 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다섯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서 자신을 깊은 비탄으로 채워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천막을 기우면서 얻은 그 모든 걸로 자기 생활과 자기 일행의 생활을 쓰고 선교비로 썼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자기가 먹을 권한이 없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받을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디모데나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누군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을 삶으로 묵묵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비가 더해져서 풍성한 삶을 사는 모델을 봐야 그 다음 사람은 의뢰 그래 하나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의뢰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보리쌀 2말만 주면 가서 목회했어요. 그러고 다 안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용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나와야 가요. 애들 학비까지 줘야. 그게 한 시대 앞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냈느냐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여러분들을 다음 제너레이션이 거지처럼 살고 정말로 남의 옷을 벗어놓은 거 겨우 주워 입어야 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세대 같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풍요로운 시대에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또 여러분들이 재수없는 하나교회 오니까 누구나 다 여자고 남자고 간에 장갑 끼고 노가다를 쳐야 되는 걸 당연시하는 풍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의뢰 그렇게 하나보다. 응?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처음 오시자마자 같이 주보를 보더니 무슨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선교를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앞에다 앉혀놓고 나 들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우린 늘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가더라고. 풍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토가 왜 중요하면 아들, 딸들이 지금은 덤벼도 그대로 해요.
지 몸 아프면 지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고 비슷한 맛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리를 못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요리사입니다. 그대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좋은 거 물려주고 싶으면 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재수없게도 여러분들 중에 다음 제너레이션이 풍요를 잃어버린 제너레이션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극빈을 가리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이 풍요 때문에 망가질 세대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절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대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뭐 나한테 자꾸 묻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찾아오세요. 전 여기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해보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근데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됐으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요즘 신학교 교수는 1억 넘게 번다는데 1억 2천 받는데 25년 가르친 애들이 나랑 같이 들어간 애들이 1억 2천 받거든. 벌면 뭐다 쓸까? 뭐 걔네들은 안 쫓길까? 안 쫄린다 그러나요? 목사들 중에도 여기 연봉 10만 불 넘는 사람들 많아요. UMC에. 자, 아가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오는데 184페이지 중간에 신부를 깨우지 말고 계속 잠자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의 꿈과 두려움은 밤과 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장차 신랑이 이 사랑하는 영혼의 내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깨울 겁니다. 언제? 영혼의 내면에서 활동할 때, 그 다음에 활동하게 되는 거를 신부가 충분히 인지하게 될 때, 그때 깨우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눈물 흘리게 했고 그의 하인들은 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를 철저히 속였고 베냐민과 형들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불행과 낙심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만들어낸 요셉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서 많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다 포기하게 하니까, 다 바치게 하니까, 다 버리게 하니까, 하나님에게 다 드리게 하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영혼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다른 걸 여전히 나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보고 뭘 주더라도 감사하고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서 받아들이면 아,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 교회에서 1000여 명,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선 본다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선보러 왜 가냐. 보고 싶으면 와라. 교만을 떤 적이 있습니다.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지. 근데 가고 싶지도 않았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박 터지게 그 장로님들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선 보여주고 뭐 설교 테이프 보내고 동영상 찍어 보내고 뭐 자기 신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 계획서에서 요즘은 교회 한 1000여 명, 700~800명 모인다 그러면 이만큼 그 뭐라 그러지? 프로포절이 아니고 프로필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이렇게 폴더를 내야 돼. 폴더를. 거긴 동영상도 들어가고 뭐 장기 계획 PPT로 띄워가지고 장로들 모아놓고 얘기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위에 장로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다른 형태로 그것들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내 손아귀에 만져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뒤에 18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많이 거두어 가실수록 더 많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우리에게서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선물 중에 온유함 같은 거, 너그러움 같은 거, 배려심, 사람을 바라보는 눈물 같은 거, 그리고 삶의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도 초자연적인 선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다 초자연적인 선물, 곧 은사인데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빌리면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 식상한 단어처럼 보이고 사람을 봤을 때 촉촉한 눈물이 생기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온유함 같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약간 사랑하지만 그런 선물들을 의식할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선물들을 빼앗아 가시는 듯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렇고 뭐가 되냐면 너희가 악하도 너희 자녀들에게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떡에 꿀 바른 거? 아니면 그 떡에다가 막 은행하고 뭐 너트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 계란에 금태 발라가지고 구운 거? 가장 좋은 게 뭐죠? 에? 근데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얘기인데 6장에서 뭐라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7장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돼지는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진주가 제일 좋은 걸 뜻해요. 그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제일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순수히 한 12번째 줄 하나님의 영에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열심을 내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부름을 받아도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설치지 않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포기한 영혼은 이런 시련을 통과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련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또 한 걸음일 뿐입니다. 약간의 오르막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과 협력하는 한 그 활동은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겁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과 영혼이 협력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성공이 그에게 달려있지만 영혼이 신실하지 못하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뭐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걸 또 기대하는. 하나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기대하지 않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죠. 영원히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활동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멋진 테피스트리의 앞면과 같습니다. 테피스트리가 뭐죠? 뭐 수놓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테피스트리를 짜는 사람은 테피스트리 뒷면만 보면서 바늘로 한 올 한 올을 짭니다. 바느질을 마친 후에 앞에서 보면 멋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테피스트리를 짜는 동안에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거들어서 의자 같은 거를 짤 때 보면 제가 하는 게 계속 재는 것만 봅니다.
짜라는 의자는 안 짜고 나무 가지고 계속 또 재고 또 재고 2번, 3번, 4번 재고 또 줄 긋고 연필로 막 하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 붓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무를 어디다 얹어놓으면 오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때 하나씩 보이죠.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야. 그거를 30분, 1시간 동안 샌드페이퍼로 갈아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고. 근데 그 프로세스를 다 아는 사람은 이 다음에 뭐가 벌어지는 걸 알지만 난생 처음 그냥 그 자리에 따라와서 이거 들어 그러면 들고 옆으로 와 그러면 옆으로 가고 하는 사람은 무거운 거 들었다가 옆으로 가래. 기껏 섰는데 움직이지 마 그러고 또 듣는 얘기가 전부 상장가고는 상관없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딱 상을 짰으면 좋겠는데 딱 눈앞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의무만 봅니다. 순간순간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은 한 땀 한 땀 바느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며 크고 영원한 날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런 바느질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을 성취하는 일에서 고귀하고 크고 바람직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작고 단순하고 쉬운 일은 우리가 은혜의 도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작고 단순하고 쉬운 일을 왜 시키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작고 단순한 일을 왜 하죠? 신학적으로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전트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에이전트를 세웠다. 이게 메시아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God이 The Son of G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메시아 이론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상된 상처를, 죄인들로 인해 가지고 상상된 상처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고 동시에 하나님을 구원하는 사역에 들어간다는 구원론으로 설명이 또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론이 세 번째는 종결되지 않는 창조 이론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종결시키지 않고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더 큰 완성으로 더 좋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3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이 참여할 폭과 몫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어설프지만 선교지에 탁 던져놓으면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장로님밖에 없었거든요. 남장로님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20년 전에 2001년에 우리가 까말루에 가서 16자짜리 집을 줄 때는 자기도 딴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와서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커머셜 빌딩도 어마어마한 것도 짓는 분이 됐지만, 지금 그런 집을 혼자서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저 기롱수 원사, 전태호 집사.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헬퍼하다가. 절 따라다니시면 몇 년만 따라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헬퍼고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습득이 돼서 자기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에 이루지만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반자로서 따라가고 헬퍼로서 거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미테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보다라는 얘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치유 방식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나오는 고름을 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어서 페니실린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상처받고 고름이 나고 그것을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드는 그 과정을 내 속에서 하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치유받고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이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 제시하는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보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내고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고약,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죽어가는 신랑들에게 놔줘서 그들이 살아나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50 넘어야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우고 세상 좋고 할 때는 이 기쁨이 별로 좋지가 않아. 애들도 떠나고 다 지가 잘났다고 지 혼자 큰 줄 알고 엄마 아빠 알기로 우습게 하는 인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받은 다음에 고독해지면 진짜 인생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대답이 이거예요. 아, 내 새끼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내 속으로 낳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낳는 게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이게 그래서 헨리 나운의 책을 보면 그 돈 많은 과부가 이제 아이 죽어버려야지 하다가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와서 이제 내 얘 밥 주고 여기서 뭐 하는지 한번 보고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 지체 부자유자에게 하루 종일 밥 한 번 먹는데 4시간인가 걸린다니까 하루 종일 그거 먹이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해맑게 웃고 막 발음도 이상한데 그거를 버둥대면서 먹으면서도 그런 자기 모습에 절망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다시 가져. 삶의 의미를 다시 가지고 나니까 자기한테 쌓여있던 돈이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짐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야. 그때부터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이 부록을 지나고 옛날엔 부록이고 지금은 50 지나야 인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서 부딪혀야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가도록 주는 매핑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질문. 조금 더 나가요? 아니면 질문을 받고 정리해요?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조건사만 맨날 희생양이 되는 거야. 질문해 주세요. 나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는 내가 구원이 돼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직접 대답해야 되는데 저가 애둘러서 대답을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지 몰라요. 나 괴로운 게 먼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편안해진 그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나만 웃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옆 사람을, 먼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인간이 사나. 그런데도 걔네들이 처음에 우리가 20년 전에 옷을 까말로에 갖다 주면 애들이 하나만 딱 받았어. 그러고는 지 동생 조그만 거를 방에서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도 주래. 그러고는 받으면 하고는 그냥 가. 땡큐도 몰라. 근데 그거를 1년, 2년 가니까 나중에는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그거를 막 끄집어 가더라고. 왜냐? 그 옆에 걔네들 수완밑이 생겼어. 그거 받으면 가서 파는 거야. 그걸 망가뜨린 게 우리야. 우리는 불쌍해서 막 귀파 주고 뭐 주고 막 사탕 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맨발로 다니는 게 안 돼가지고 여기서 신발 다 걷어다가 갖다 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수완밑에서 신발을 그냥 세트로 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 얘기 들었나? 여러분들? 거기서 걔네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피임이 안 돼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거든요. 제가 얘기해 줬나? 네. 선교사님이 피임 도구를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애들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니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콘돔을 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애들이 더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준 콘돔을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얘네들이 변을 봐가지고 이 똥이 시멘트 바닥에 붙어 있어. 엄마 아버지는 일 나가고 그리고는 걔가 기어가지고 콩을 주워 먹는 거야.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말로 가슴 아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자족을 가리키더라고요.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 그리고 이거 선뜻 살라고 그러다가 다음에 사지. 그리고 그걸로 걔네들에게 콩이라도 사서 보내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다 찬양하고 다 웃는 날까지 나는 내 웃음을 유보하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달라지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게 돼. 디태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짐승처럼. 근데 거기에 웃음이 있어.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 나눔이 있어.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제가 애들로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가진 게 많은데 결핍을 느끼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로 뭐 하면서 살라고 했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안 가진 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중년에는 그걸 잡아야 돼요.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뭐 하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자기 소명의식이 생겨야 그래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 그게 꼭 선교사로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도시 선교도 많고 자원봉사도 많고 정 할 일 없으면 하나교회로 와. 땅이라도 파괴해 줄 테니까.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들어들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는 만큼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옛날보다 더 궁핍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집에 누가 찾아오면 옛날에는 그냥 물 한 잔 줘서 보내거나 얘 언제 가나, 얘 가야 비디오 때리는데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뭐라도 정성껏 마련을 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파 송송 썰어서 잘 끓여서 매고 얘기 듣고 들어주고 한참 있다 보면 울고 앉았어. 그거를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나님이 얘한테 나한테 보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소명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살려고 그러나 보다. 이게 자기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라면 잘 끓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말하고 나면 꼭 실수하게 되는 일이 와. 그래도 이게 워닝 사인이었구나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울다가 씩 웃으면서 한번 등 두들겨 주면 간 다음에 여러분들 심장의 저 밑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생명력이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살아난 건 저 사람인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삶의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나를 살리는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리 이탁, 그런 게 다 그런 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보면 얘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을까? 생각이 많아. 단순해져야 되는데. 단순 무식, 라면. 됐습니까? 아니면 냉면. 요즘은 시원한 냉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대접을 쫙 해서 보내면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얘기를 경험하게 하신다. 얼마나 심플해요, 그죠? 그러니까 매 사건이 사실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사 고행 같아, 즐거운 일 같아. 저는 근본적으로 뭘 하든지 내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항상 나무에 산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어색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하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도 힘들고 그냥 저는 혼자서 책 읽고 그런 게 더 좋아요. 근데 내가 실천적인 요령은 뭐냐면 입을 콱 다물고 그냥 몸으로 같이 있어주면 된다고. 관계는. 하여튼 무슨 모임에 가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집에 가는 걸 연습을 해봐. 미리 가지 말고. 그것도 한 요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다 집에 못 갔어요. 맨 뒤에 그 뒤에 누굴 만나고 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끝나면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거를 속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죠.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자기 속에서 주님 힘 주세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힘 주시는 걸 경험을 해야 거기를 곁이고, 그러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져지고 나면 내 몸에 배게 되는 게 오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사는 게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이미한테서 내가 배운 게 뭐냐, 고진감래, 흥진비애. 흥이 즐거움이, 내가 즐거우면 짜릿한 즐거움을 모이면 마침내 비극을, 비통함을 내게 준다 하는 거를 그 녀석이 써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고가 쌓이면 달콤함이 찾아오고, 지금 신나고 즐거운 일, 흥이 쌓이면 비통함이 찾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때 즐거움하고 제가 나중에 사람을 살리고 오는 즐거움은 한 원천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둘 다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가 있어. 근데 이 짜릿짜릿한 즐거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진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참함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 즐거움도 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보상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 생활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환희가 희열을 막는데 안 줘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책을 보면 즐겁잖아. 응?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면 즐겁잖아. 깨달음의 즐거움에 이제 그게 자기 은사라서 그러신 건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깨달음도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면 즐겁냐면 여행기를 보면 즐거워.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는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 세상에. 실질적인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합창단을 끝나면 제일 초반까지 먼저 집에 나가요. 거기서 기다려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내가 못 견뎌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나가고 늦게까지 남아서 있는다고 하면 이분 담으려고 하면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늦게까지 있으라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든지 청소하든지 그냥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든지 아니, 그러면 다리를 꼬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만 마시고 끝날 때까지 있어봐. 그러면 있어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앉아 있어 보면 안 앉아 있을 때 보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그러면서 만에 하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갑자기 쓰레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지.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텅 빈 이 예배당에 남아있을 때 오는 풍성함도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칠까요? 하나님, 자기 포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만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고 좋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